네,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에게 무척 슬픈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10개월 되었을 때 입양되었던 정인이라는 아기가 양부모의 학대와 폭력에 견디지 못하고 그만 그 짧은 인생을 1년 6개월 만에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맞았던지 여러 곳이 골절이 되어 있었고, 골절되었다가 다시 붙은 뼈들도 있었고, 몸속 깊은 곳에 있는 장기인 췌장이 절단이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장기가 손상이 되어 있어서 검시한 의사조차도 차마 그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그런 참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충격적인데, 더 큰 충격은 그 아이를 입양한 그 부모의 동기가 그 아이를 입양하는 것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했다는 것, 그리고 그 아기가 학대받고 고통받는 장면들을 장난치듯이 찍은 동영상들, 아이가 죽고 며칠 뒤에 할아버지 생일이라고 모여서 와인 파티를 한 일 등등,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생각하기 힘든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진짜 비극적인 것은 그 젊은 양부모가 둘 다 목사 집안의 아들, 딸들이었고, 둘 다 한국에서 기독교 대학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포항의 H대학의 졸업생들이고, 양부는 가장 대표적인 기독교 방송국에서 근무하는, 소위 한국 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독교 가정의 모델이라고 할 만한,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그런 스펙을 가진 젊은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크리스찬들이 아기를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아이를 입양하고, 그 어린 것에게 잔인한 폭력을 휘두르는 동안에도 방송에 출연해서 천사들처럼 자신들을 포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심한 부끄러움을 느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위선, 어린 정인이 사건을 통해서 온 세상에 드러난 이 시대 한국 크리스천의 민낯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위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착한 척, 선한 척, 경건한 척, 사랑하는 척, 욕심 없는 척, 깨끗한 척, 이 척하는 그리스도인의 세태를 통탄하면서 심지어는 트로트 가수조차도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 불렀더라고요. 한번 그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겸손한 척, 거룩한 척, 믿음 있는 척, 너도 속고 나도 속고 모두가 속는 나는야 그리스도인이죠. 나는야 그리스도인이죠. 재밌다. 교회 나와 은혜 받고서 돌아서면 땡. 너도 취해 나도 취해 세상에 취해 나는야 김기보. 매일매일 성경책 읽고 듣고 싶은 말씀만 듣지 성경 일독해봤으니 나는 천국 갈 거야. 아멘. 척척척 연기하지마. 다 속여도 우리 주님 못 속여. 척척척 착각하지마. 너도 나도 모두 죄인일 뿐이야. 말씀 기도 성령으로 척척 채워라. 네, 제가 너무 비장하게 설교를 시작해서 좀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재미있는 트로트 노래도 들려드렸는데, 그렇지만
다들 즐거워하고 야 이거 찬양 트로트네 하며 박수치며 재미있어 하지만 그러나 이 노래에 담겨 있는 메시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정말 진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노래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누구보다도 돈에 집착하고 이기적이고 나눌 줄 모르고 그런 이미지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고 싶지 않다고 거부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위선적인 기독교인들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차라리 안 믿는 가정에서 자라났으면 교회에 대한 선입관이라도 없을 텐데 어릴 때부터 교회에 가서는 네 장로님, 네 권사님, 할렐루야, 그리고 집에 와서는 대판 싸우고 부부간에 요만큼도 양보 안 하고 둘이 앉아서 계속 교인들 흉보고 이 사람 씻고 저 사람 씻고 그 적나라한 실상을 보면서 아이들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그래서 목사 자녀, 장로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보면 뭐 아니면 도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모 모습 보고 시험 받아서 아예 신앙을 떠나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남은 친구들은 대단한 신앙인들이 되던가, 뭐 아니면 도. 그저 저의 간절한 기도는 우리 곽지인이가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줄 아는 뭐가 되는 것입니다. 굳세어라 지인아. 특별히 목사, 장로, 선교사 이런 분들이 더 위선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드러나는 모습이 더 거룩하고 경건해야 되다 보니 그 이중성이 보통 신자들보다는 더 커 보이게 되는 것이고 순수한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정말 목사님답게, 선교사님답게, 장로님, 권사님답게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어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시는 분들 또한 너무 많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에게 붙여진 타이틀에 걸맞게, 그것이 목사든 장로든 선교사든 찬양사역자든 집사든 그 타이틀에 걸맞게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똑같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쓰는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인들에게 보여지는 모습, 이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세상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진짜 예수쟁이였어, 그렇게 기억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비극은 이렇게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님 닮기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보다는 이런 척척척하는 위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부각이 되어서 교회와 교인들의 이미지가 추락할 대로 추락해서 이대로는 코로나가 끝나도 한국 교회가 예전처럼 회복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수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절대 거짓말 안 해. 영수증 안 받아도 돈 떼어 먹을 사람들 아니야. 교인들하고 비즈니스 하면 절대 뒤통수 맞거나 배신당하거나 사기당할 일 없어. 그 교회 다닌다니 다른 거 안 봐도 내 딸 줄 수 있겠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지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마땅히 빛과 소금으로서 들어야 할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곧 그 사람의 도덕성, 윤리의식, 사회적인 책임감 이런 것들을 그대로 나타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전혀 삶의 모습으로는 구별이 안 되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인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도 상징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정인이 사건이기에 우리는 그저 엽기적인 뉴스의 한 토막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마음으로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 자신만 들여다봐도 말로나 생각으로나 행동으로 죄 안 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 한 주간 누가 저 모르게 저를 따라다니면서 몰래카메라로 제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특수카메라가 나와가지고 제 생각까지도 다 찍어가지고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여기서 예고편으로 먼저 틀어주고 나서 예배를 시작한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여기 서서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시편 17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상당히 큽니다. 시편 17편은 다윗의 기도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7편 전체를 읽어보면 지금 다윗이 상당히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으로 인해, 인간관계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겪는 아픔과 고통의 대부분은 다 사람 때문에 겪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던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풀고 있느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푸른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문제를 다른 것으로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힘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용기를 주십니다. 기도하면 지혜도 주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는 것이 있었어요. 죄라는 불순물이 끼어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도 응답의 통로가 막힌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Too busy not to pray, 기도 안 하기에는 너무 바빠요 라는 책을 쓰셨지요. 한국 책 제목은 아마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런 제목이 붙어 있을 텐데요. 그 책의 한 챕터에 보면 성경 속에 나오는 우리의 기도 응답을 가로막는 죄의 리스트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지금 응답해 주실 수가 없는지,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어떤 죄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성경 속에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 죄의 리스트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책을 새해에 꼭 한번 일독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를, 얼마나 깨끗한 사람인지를, 얼마나 정의롭게 살았는지를,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는지를 당당하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기 1절부터 5절에 보면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자기가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게 의로운 호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 주님, 제 기도 들어주셔야 돼요. 왜요? 제 입술은 거짓되지 않거든요. 저는 거짓말 한 적 없거든요. 저는 정직을 말했거든요. 더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주님, 저 판단해 주세요.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나의 동기까지도 살피시는, 내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하나님의 눈으로 저를 살펴주세요. 저를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불꽃 같은 주님의 눈으로 내가 공평했는지 정의로웠는지 살펴달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아마 이 기도를 지금 한밤중에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하루에 그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서 내어놓고 주님께서 나를 감찰하셨는데 결론이 뭐예요?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와, 이게 가능할까요?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지금까지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까 앞으로도 나는 결심하고 절대 내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4절 보면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스스로 삼가고 포악한 자의 길을, 악인의 길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5절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나는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따라갔다. 그리고 실족하지 않았다. 그 길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지 않았다. 부럽습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셨지만 흠을 찾지 못하셨잖아요. 내가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았고 주의 길을 굳게 지킨 것 아시잖아요. 제가 실수 안 한 것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 기도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인간계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으로서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게 구약성경의 결론이고 사도 바울의 결론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의 유명한 인간과 죄의 관계에 대한 4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교를 가서 신학 공부는 안 하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마치 신학교 수업 시간처럼 라틴어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틴어로 포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포세, 파워라는 뜻입니다. 힘,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빼까레라는 단어가 있는데 죄를 짓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 포세와 빼까레 두 단어를 조합해서 인간에 대한 4가지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포세 빼까레입니다. 자, 이 포세 빼까레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영어로는 able to sin, 죄를 지을 수 있는 단계. 왜요? 아직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 죄를 지을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또한 able to not sin, 빠세 논 빼까레, 포세 논 빼까레,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타락 이전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인간의 단계는 타락 이후의 인간입니다. 이 타락 이후의 인간은 어떤 상태일까요? 포세 빼까레. 포세 빼까레는 뭐예요? 아니죠. 두 번째 단계는 논 포세 논 빼까레. 논 포세 논 빼까레는 뭐냐?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여러분, 원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은 이제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게 논 포세 논 빼까레입니다. 타락 이전에는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안 지을 수 없는 단계. 그리고 포세 빼까레,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만 있는 그런 단계가 이 두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3번째 단계가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인간의 단계입니다. 거듭난 인간의 단계는 포세 논 빼까레,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근데 다시 그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이 단계는 이 빠세가 아니고 포세예요. 그러니까 POSSE, 포세 빼까레, 포세 논 빼까레. 이 단계는 다시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자, 4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일까요? 논 포세 빼까레. 놀라운 단계죠. 죄를 지을 수 없는. 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하여지고 난 이후에 이 세상에 살면서는 여전히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이 긴장관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가서 영화로운 몸으로 글로리피케이션, 그 영화의 은혜를 입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단계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거스틴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독교 전체의 역사를 죄와 인간의 관계로, 이 인간론으로 설명한 유명한 라틴어 문구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 것 같으십니까? 첫 번째 단계입니까? 아니면 두 번째 단계입니까? 세 번째 단계입니까? 네 번째 단계입니까? 거듭나기 전에 인간은 누구나 두 번째 단계에 있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안 짓고 싶어도 안 지을 수 없는. 자, 그런데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인 이 구약, 예수님 오시기 약 1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제가 다윗이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그 가능성,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추론을 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가능성은 지금 다윗이 기준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스스로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옆에서 보면 문제인데 스스로는 아무 죄의식도 없고 문제의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본인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줄도 모르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저 양심에 꺼리낄 거 없는데요? 이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당당하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나와요.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놓았고 그걸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유무상통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들도 땅을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 싶었어요. 그런데 조금 아쉬웠나 봐요. 조금 아까웠나 봐요. 그 중에 일부를 숨겨놓고 나머지 돈을 갖다 놓았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묻습니다. 야, 이게 땅 판 돈의 전부냐? 네, 전부입니다. 그때 그들이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렸어요. 무서운 일이죠. 아니,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일부 숨겼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액수를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쳤잖아요. 그런데 그거 조금 숨겼다고, 그거 조금 거짓말했다고 그 자리에서 즉사시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항변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 다르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우리가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 양심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속한 사회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똑같은 양심이라도 그 기준이 천차만별이에요. 그 기준을 높이면 높일수록 그 기준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정인이의 묘소가 양평의 송기론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운영하시는 하이패밀리 수목장 공원 묘지에 만들어지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그 송 목사님의 페북에 이런 글이 실렸어요.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원로 목사님들이신 홍정길 목사님과 이동원 목사님이 그 묘소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두 분이 얼마나 가슴 아프게 회개를 하셨는지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못된 양부모가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데 그 두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는 두 원로 목사님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 앞에 가서 그 두 분이 회개를 해야 합니까? 그런데 아마 두 목사님께서는 지난 시대 한국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신 영적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한국 교회의 결과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자인 정인이에게 사과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모습을 만드는데 영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는 입장에서 그 한국교회 교인이 저지른 범죄에는 기독교인이라면 치열하게 죄와 싸우고 악을 일절 모양이라도 본받지 말아야 하고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야 했는데 그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우리 목사들의 잘못이다. 마치 자식이 큰 잘못을 저지르면 부모가 책임을 느끼고 사죄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만약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죄짓고 올바르지 못하게 살고 있다면 저는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책임에서 저 또한 자유롭지 못할 것이고 책망받아야 마땅하고,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며 눈물 흘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 타락하고 망가진 세상에서는 죄를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단지 내가 그걸 죄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죠.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신문 기사를 읽다가 바로 이 점을 굉장히 심각하게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소고기 좋아하시죠? 돼지고기도 좋아하시죠? 닭고기도 좋아하시죠? 그런데 그 고기를 맛있게 드시면서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못 먹는 게 바보지 왜 고기 먹는 게 죄예요? 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브라질의 열대우림을 파괴하고 있고 지구를 더 뜨겁게 만들어서 사막화시키고 있고 해수면을 상승시켜서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환경 난민이 되어서 살던 곳에서 쫓겨나게 만들었다, 그러면 그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이 지금 고기를 먹는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람들이 지금처럼 고기를 먹으면,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먹게 되면 지구의 황폐화를 막을 길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똑같은 분량의 영양소,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는 자원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을 때마다 우리는 사실 환경 파괴에 일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사는 게 쉽지가 않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교회 앞에 있는 소도둑이라는 식당 이름이 아주 양심적인 이름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고기를 먹으면서도 우리는 사실 이 지구의 자원을 도둑질하고 있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죄 안 짓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기준을 낮추고 생각 없이 살아야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기준이 낮아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면서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왜냐하면 다윗이 쓴 다른 시에 보면 누구보다도 예민하게 자기 죄를 자백하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시편 25편이라든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51편이라든지 이 대표적인 참회의 시를 다윗이 쓰고 있는 걸 보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고 양심도 없고 무감각한 그런 사람이라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가능성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가능성은 다윗이 지금 상대평가를 하고 있다. 자, 이 시에서도 보면 자기를 괴롭히는 악인들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악인들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교만한 인간들인지, 얼마나 욕심 많은 인간들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명백하게 그런 악한 자들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하나님, 저는 그래도 저런 인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는 저 인간들보다는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너그럽게 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 많죠.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그런 예를 드셨잖아요. 성전에 와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란히 서서 기도를 하는데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사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누군가와 무의식 중에라도 비교하면서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이 바로 지금 다윗이 17편 10절에서 고발하고 있는 악인들의 교만이에요. 그리고 이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나타나면 바로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만과 열등감은 완전히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고, 그리고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하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빠질 수밖에 없는 게 교만과 열등감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만약에 이런 비교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기도의 응답,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누리는 그 진정한 삶의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이 시편 안에서도 그렇게 표현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윗의 이 기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다윗이 말 그대로 완전한 삶을 살아서 이런 기도를 드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기도 이전에 그리고 이 기도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실패와 실수와 범죄가 있었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고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다윗을 신앙의 영웅으로, 신앙의 모델로 내세우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의 이 기도는 누구나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삶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시편 강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시편은 시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라고 하는 책 제목을 소개해 드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시편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십자가를 통과할 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내 삶을 맡길 때, 믿음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내 생각과 내 입술을 주장하실 때 내가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한 이 어거스틴의 4단계 가운데 3번째 단계가 바로 이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세 논 페카레,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그런데 여러분,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이 긴장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거듭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already, not yet, 이미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not yet,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완성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단계, 조금씩 더 죄를 짓기보다는 죄를 안 짓는 삶으로 나아가는 단계, 그 단계를 사도 바울은 성화의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단계가 3단계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것이
칭의입니다. justification. 누구나 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구세주로 영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을 당신의 마음 가운데 모셔 드리십시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당신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단계입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sanctification. 그리고 이 성화는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죽기 직전까지 100% 완성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죽기 직전에 고백한 그의 고백 가운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냈고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욕심 사이에서 찢어지고 있는 자신의 그 고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때 우리는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이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두 번째 단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단계를 지나가면서 때로는 우리는 이 시편 17편의 고백처럼 주님 앞에서 우리의 하루를 돌이켜보면서 주님, 저 주님 도와주셔서 오늘 승리했어요.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우리는 시편 51편의 다윗처럼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애통해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점점 더 우리는 시편 17편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날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자, 다윗은 이 두 번째 단계를 지나가는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의롭고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팁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4절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하나님, 저 악인들이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나를 찢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그 악인들을 고발하면서, 그런데 그 악인들이 어떤 인간들인지를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자,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 여러분,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제물로 자기를 배를 채우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산다는 뜻이죠. 자기 만족을 누리고 살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너무 잘 돼요. 자녀들도 성공시키고. 여러분, 자기 자식 출세시키기 위해서 물불 안 가리는 스카이캐슬, 펜트하우스, 왜 그렇게 시청률이 높습니까? 이 세상 안에 있는 그 욕망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의 부와 기득권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녀들에게만 물려주려고 발버둥치는 이 시대의 모습이 그대로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편 17편 14절에서 다윗이 고발하고 있는 이 악인들의 모습,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다 얻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나 혼자 누리지 않고 대대손손 세습하고 쾌락을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 부러우세요?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참 좋겠다, 그거 부러워하면서 살면 그때부터 거룩과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바로 이런 사람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 내 분깃 다 누리고, 이 땅에서 출세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그리고 우리 자식들도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내가 가진 모든 이 부와 내가 가진 이 모든 이 세상에서 누리던 것들을 우리 자식들에게도 그대로 물려주고, 그리고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에게는 눈을 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높은 도덕적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오늘날 기독교인의 모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 기독교인들조차도 이 14절의 사람들처럼 그런 욕망을 안고 살아가면 우리는 죄 안 짓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그런 욕심이 있으면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겠어요? 야고보 사도가 그랬잖아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삶에 대해서, 그런 이 세상의 풍조에 대해서 나는 돌아서겠다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15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선언이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 처음 생각나는 게 내 인생에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뜨시면서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셨나요? 뭐니 해도 머니가 생각나셨나요? 주가 지표가 생각이 나셨나요? 땅이 보이셨나요? 자식이 보이셨나요?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침에 깰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다시 말하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기고 육신의 소욕을 잠재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러다가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져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 오늘도 죄짓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아침에 깨어서는 눈을 뜨자마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저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과 오늘도 하루를 함께 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연약한 중에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마침내 하나님께 우리의 삶으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